할렐루야. 오늘은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삶과 또 그의 그러한 보여지는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은 메시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기에 광야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짐승의 가죽을 덮어 쓰고 그리고 꿀을 먹으며 살아갔던 그러한 광야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설을 쏟아붓습니다. 7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지요.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그들에게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돌들, 여기 있는 이 돌들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표현은 그 돌들이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너희들,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악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흠잡을 것이 있나, 꼬투리 잡을 것이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모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에게로 돌릴 수 있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10절에서 그들이 회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1절 이하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이 있습니까?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세리들이 질문했을 때 너희들이 거둬야 되는 것,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거두지 말고, 군인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물건들을, 돈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가 족한 줄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음을,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근거한 그것이 도덕적인 세상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 그 거룩함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인데,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세 가지를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적용을 놓고 봤을 때요. 첫째는 이 적용이 개인적인 것인가? 내 개인, 내가 퍼스널한 개인적인 적용인가? 두 번째는 구체적인가? 그저 두리뭉실한 뜬구름 잡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적용으로 삼는다면 이 말씀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라는 것까지도 이제는 적용이라는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능한가. 그리고 그 가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이렇게 내딛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뒷부분은요.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추측하기 시작하죠. 그때 세례 요한은 물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를 예를 들며 나는 지금 물세례를 주고 있지만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실, 나는 그분의 능력 앞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인공, 주연은 그분이시고 나는 엑스트라, 나는 조연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나? 불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함을,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뜨거운 불의 세계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을,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그러한 영적인 신앙인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얼마나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위선적이었고 거짓되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세례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그들임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실까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